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죄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세상도 또 사람도 완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죠. 이 남자와 여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유업은 세상과 사람에게 급격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사단의 종로로 사는 인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될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후 최초의 결과에 대해서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그전에는 어땠고 지금 바로 그 범죄하고 나서는 어땠는지를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은 남자와 여자는 따먹기 전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뭐죠?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고요. 풍성한 생명의 비밀을 삶 속에서 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죄를 짓게 된 이 아담과 하와, 다시면 남자와 여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을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죄책감이라 그러죠.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두려워서 숨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죄인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를 확인시키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원래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고 지금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10절에 보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뭐라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아담은 그의 벗었음으로 인한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제로 자신의 벗은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도 벗고 있었고 또 여러 편하게 있었는데 그때는 두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두려워한 어떤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공포 때문이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 타락이다. 또 어떤 다른 문제다. 아까 말했던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뭘 했다.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렸는데 뱀의 말을 더 들었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거룩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 반면에 수치와 악을 보는 육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수치를 느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또 다른 어쨌든 쉽게 생각하십시오.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로 자신 속에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는
그것을 범한 자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중요한 어떤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죠. 오늘 다 풀어 가시지는 않지만 오늘 이제 인식을 시키고 나서 다음에 이제 해결책과 벌을 주시는데요. 자, 신문하신다는 말이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원인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질문과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는 뭡니까? 어찌 보면 우리 속에 어떤 벗었다는 것, 또 우리 속에 이렇게 성적인 것에 대해서 부각을 시킨 존재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죄의 본성,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준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먹지 말라고 말했던 그 선악과를 내가 먹었냐? 네가 지금 먹은 거냐?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사실 다양한 것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많은데요. 사실 좀 빼고요. 어쨌든 죄가 뭔지를 이제 누가 알려주고 죄에 빠지게 했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한 존재가 누군지, 원래 그 실체가 뭔지를 보게 하려는 겁니다. 그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큼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두려워가지고 그 벌이 두려워서 핑계를 댑니다. 죽기 싫게 죽는 게 뭔지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자신의 죄를 여자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기도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중요한 것은 먹은 것은 자신이에요. 자, 선택은 자신이 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편하든 아니든, 직업을 선택하든, 배우자를 선택하든,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 또 아니면은 지역을 선택하든, 아파트를 선택하든, 여러 가지 모든 선택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은 책임이 따라오게 되고,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핑계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핑계를 댑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항상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모든 권한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속아서 내 인생이 먹어졌다 하더라도 그 권한은 나한테 있어요. 판단의 근거도 나한테 있고 또 결정의 근거도 나한테 있습니다. 누구한테 넘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고 또 저 여자가 내한테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은 다른 말 안 하시고 이제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몰라서 자꾸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진짜 원인, 누가 이 모든 일을 꾸몄는지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탄이 원인이지만 사탄 책임이고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은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속았던 그 존재를 기억해라. 그 존재가 지금도 너희들을 속이고 있고 너희들을 종로로 달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여자는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아담도 분명히 안 겁니다. 원인은 저 여자가 아니고 영적인 거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도 범죄하지 않을 수도 없을 만큼 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책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 만큼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또 다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보는데요. 솔로몬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했던 인물인데 풍요로워지고 배가 부르고 막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되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고 또 말씀을 어기고 타락에 빠져버렸습니다. 선택을 잘못해버린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는 매 순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자꾸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근신하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치유 회복도 필요하지만 늘 깨어있는 신앙,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올바른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성령의 능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